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청년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어떤 잘못된 그 선입견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님은 저렇게 사실 수 있으시지. 김옥경 목사님은 저렇게 사실 수 있으시지. 문성진 목사님은 또 청년부 담당이니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제가 너무 놀란 것은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그 선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선을 뛰어넘어서 결단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을 추적해 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놀라운 치유 사역자였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설교가였고, 어떤 사람은 부흥가였고, 어떤 사람은 성자와 같은 그런 정결한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었고, 다 삶의 양상은 다르지만 그들의 본질은 같았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미칠 듯이 사랑한 그 열렬한 사랑.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까마득한 그 깊은 정말로 뜨거운 갈망.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은 내 육신으로부터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야만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루에 얼마나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1년 동안 얼마나 그런 선택에 하고 그런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까? 저는 제가 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우리 청년들은 여름 수련회 때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분들은 매번 집회 때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산 집회 때 크신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사사무 때 주일 예배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안타깝고 또한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러운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에는 이게 실제였는데 내 영이 반응했고 정말 주님으로 채워졌고 내 심령이 깨어졌는데 내 전체적인 삶의 모습은 또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 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이전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 같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반복된 일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찰스 피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했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실험이었냐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기적인 부흥이 없이, 주기적인 심령의 흥분이 없이도 교회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시험을 했던가. 많은 착한 사람들이 신앙을 촉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변화 없이, 점진적으로, 흥분도 없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라고 상상해 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실패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인간의 마음을 다루실 때에 그저 진리를 지성적으로 깨닫고 진리가 그에게 지식으로 쌓이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을 던지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성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너무나 마음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 마음이 흥분되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갈망할 수도 있고 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식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피니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흥되지 않는 것은 죄인들이 회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한다.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이 있는 회심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고 돌아가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회개한 상태라면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은 갈망입니다. 어제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부 때는 안 나누셨는데요. 최근에 성령님께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 구원론에 대한 수십 년간의 그 씨름과 철두철미하게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학자들의 책과 더 정교하게 구원론을 정립하여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진리 그 말씀을 또 전했는데 그런 모든 진리를 듣고도 신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드리고 싶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어떤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런 삶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로 씨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그런 분들 원하지만 지크를 읽어도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를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시도하고 씨름해도 아직까지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성령께서 의의 말씀을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뭡니까? 될 때까지입니다. 될 때까지.